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다 합쳐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것인데요.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할 때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싸워 이겨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모세와 같이 로마 황제와 싸워 이겨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이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그야말로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이 오병이어의 신비하고 파워풀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이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왕을 삼으려고 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죄인 구원을 위해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께서 표적 행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 그 자체에만 열광을 했지 표적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이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껏 로마 황제나 물리치고 기껏 이스라엘 독립나 시키고 인기나 얻어서 기껏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구원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구원의 길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으려는 이 무리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전체 둘레가 약 53km,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폭이 11km 되는 큰 호수죠. 해수면으로부터 약 209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수심은 평균 26m,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크고 또 잔잔하고 또 맑지만 간혹 이 폭풍으로 인해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는 거죠. 이 깊고 넓은 갈릴리 바다, 이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바다에 이제 풍랑이 일어서 큰 파도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어느 정도 크기의 배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노를 저었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크지 않은 배를 타고 캄캄한 밤에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헤치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던 이 어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캄캄한 밤에 거센 바람과 큰 파도와 맞서 싸우며 노를 저어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크게 치고 뭐 엔진이 있는 배도 아니고 그저 노를 저어 나가는 배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이제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 어떤 옷을 입고 또 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셨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영화라든지 어떤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주로 예수님이 머리를 길게 풀고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통으로 된 흰 옷을 입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마치 우리나라 옛 여인들이 입었던 하얀 소복과 같은 그런 옷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큰 파도가 치는 캄캄한 밤에 누군가 하얀 이 소복 같은 옷을 입고 또 머리를 풀고 바다 위를 절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간이 떨어질 일이죠. 이 본문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 두려워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으로 보았다는 거죠. 귀신으로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주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제자들은 그제서야 안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께서 배를 타셨는데 21절 끝에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배에 타심과 동시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가려고 했던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참 짧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들 이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는 거, 또 거센 바람, 큰 파도,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거,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들 인생 여정에 시럽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캄캄한 인생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빛은 보일 기미도 없고 동이 어딘지 서가 어딘지 남이 어딘지 북이 어딘지 분간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피땀 흘려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무기력을 느끼고 무능력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들 인생 여정에 이와 같은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비유하는 것은 우리들 인생 여정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말해요. 1년 365일의 시간 동안 우리의 그 삶에는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지요.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등등등 참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대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참 행복하게 보이지만 깊이 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 의심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요. 그래서 인생은 뭐가 같으냐? 마치 이 죽과 같은 겁니다. 죽. 뽀글뽀글 찌글찌글 푹푹푹.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이 죽과 같이 늘 요동친다는,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다는 겁니다. 늘 요동치는. 죽이 식으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잔잔해지려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잔잔해지죠. 내 삶에 아무 요동 없이 항상 잔잔하면 좋겠다. 그럼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처럼 보글보글거리지도 않고 찌글찌글거리지도 않습니다. 식은 죽처럼 아주 조용하고 잔잔해질 수 있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인생의 이 바람과 파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네, 많이 먹어라 그래도 불행할 것이요, 먹지 말아라 그래도 불행할 것이다. 결혼을 하여라 그래도 불행할 것이요,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불행할 것이다. 오래 산 사람보다 짧게 산 사람이 행복하고, 짧게 산 사람보다 태어나서 금방 죽은 사람이 행복하고, 금방 죽은 사람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잔잔하지도 않고 평온하지도 않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바람은 항상 불기 마련이고, 큰 파도든 작은 파도는 항상 치기 마련이다.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항상 발생한다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부부간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발생하고, 직장이나 사업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 기타 등등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힘껏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 이것은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이나 무능력을 비유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거센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배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기량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 그러면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 이 무기력이나 무능력의 상황에 처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뭐 다 잘 된다고 하면 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큰 집 짓고 뭐 다 좋은 차 몰고 다 크루즈 여행 다니고 다 세계 여행 다니고 다 그러겠죠. 그럼 인생이 그렇다면 뭐 얼마나 멋지고 신나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멋진 뜻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앞뒤 좌우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일지라도 이 거센 바람과 큰 파도 앞에서 노를 젓는 이것은 이들의 그 어떤 경력이나 경험도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그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고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껏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한 마음,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거센 바람과 큰 파도 때문에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이 거센 바람과 큰 파도 때문에 혹시 배가 뒤집히진 않을까? 혹시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이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니 불안하지 않겠죠. 두려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특히나 위기적 상황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의 배를 타고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그 바다를 항해할 때나, 또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맞으며 항해할 때나, 또 힘껏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무기력한 노를 가지고 항해를 하거나, 이로 인한 두려움으로 바다를 항해할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배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면 그 캄캄한 바닷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채워주십니다.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치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면 그 인생의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채워주십니다. 힘껏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무기력한 내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타시면 노젓는 내 팔에 힘을 주셔서 힘차게 저을 수 있게 해주신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배에 예수께서 타시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밝게 비추고 인생의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헤쳐나가고 인생의 무력함에 힘을 주시고 또 인생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배에 타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인,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 자연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일컫습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예배 모임도 참석하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연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렸냐 모셔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지향하는 것,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려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시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생각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들 모두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의 삶은 밥을 먹어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잠을 자도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모두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라는 것은 동고동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평민들의 왕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면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했죠. 그 왕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얼굴을 들었다가는 인생 종치죠, 그 시간도. 그런데 그 하늘보다 높은 그 왕이 죄인의 나와 함께 왕의 밥상에서 왕과 마주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끼니 때마다 나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나와 같이 매일 관계 맺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왕이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 태종태세 문단세, 여러분 아시죠? 예성경준이 명선, 광인 허연 수격 숙경여, 정선헌 절고선, 뭡니까? 조선의 27명의 왕이죠. 이 조선의 27명의 왕들과 매일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한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자연인의 상태는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 인생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하는 겁니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긴 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신앙인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만일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내 인생 전에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과 큰 파도, 이거 전부 다 나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캄캄한 바다 같은 길도 나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지어야 되고,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도 나 스스로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바닷길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죽을 힘을 다해 노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도 나 스스로 해결하기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게 하는 것만이 이 모든 한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담비에 타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캄캄한 바닷길도 보였습니다. 안 나가던 배도 잘 나가게 되었죠. 불안과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인생 여정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 잔잔케 되고, 캄캄한 것이 밝게 되고, 안 나가던 것도 잘 나가게 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게 해야 된다. 타셔서 예수님이 우리들 인생의 배의 키를 잡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배를 이끌고 가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신앙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자리 주변에 서 있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들 인생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를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보장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캄캄한 바닷길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인생의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헤쳐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노젓는 내 팔에 힘을 주셔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들 각자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